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내가 믿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왜 믿으십니까?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신앙의 출발점, 이 신앙의 동기가 올바라야 우리 신앙의 방향도 올바르게 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이면서 우리 교회의 주제와 같은 문구가 있죠.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문구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고난이 축복이다. 고난이 축복이다. 여러분, 고난을 그 누구도 좋아하거나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난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살기 때문이죠. 얼마든지 내 힘, 내 계획,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기에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고난을 당하게 되면요, 나의 한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게 되면 내가 전능한 신이 아니라 한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내 힘으로, 내 계획대로, 내 지혜로 되지 않는 일도 있구나라며 고난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아픈 일이지만 또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는 은혜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한계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 모든 인간은 자신의 존재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인생과 저의 신앙 안에는 이 죽음이라는 주제가 아주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떤 철학적인 질문 때문에 죽음이 무엇일까라는 어떤 철학적인 요소 때문이 아니라 저의 인생의 큰 아픔과 또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질문으로 인해 갖게 된 실제적인 주제입니다. 또한 우리는 지난 한 주 사랑하는 한 지체의 어머님께서 소천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도 다시 한번 죽음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죽음을 떠올리거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어차피 죽게 되는데,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죽게 되는데 뭘 미리 죽음을 생각하느냐. 지금도 인생이 고단한데 뭘 죽음을 생각해 우울하게 만드느냐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을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 7장 2절입니다. 7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상집에 가는 것이 지금 살아있는 자는 이것을 마음에 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 배울 수 있고 죽음이 주는 교훈과 지혜가 많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죽음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죽음은 누구도 예외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음은 누구도 예외가 없기 때문이다. 사람의 최고의 관심사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입니다.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의 대화의 주제는 30%는 먹는 얘기고요, 30%는 자녀 얘기, 20%는 취미 얘기, 그리고 30%는 건강 얘기예요. 뭐가 어디에 좋더라, 어떤 의사가 TV에 나와서 어떻게 얘기하더라 라는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요즘 재벌들은요, 좋은 음식만이 아니라 건강한 젊은이의 피를 수시로 수혈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뿐만 아니라 몸 맞게 건강하게 장수하게 힘쓰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렇게 애를 써도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병원에는 영안실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나이가 든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오늘 설교는 나이 든 분만이 아니라 젊은이들, 우리 다음 세의 어린아이들까지 다 집중해서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또 품는 목장 어르신들이 많이 못 오신 것 같아요. 우리 전도사님 꼭 오늘 말씀 영상으로도 꼭 들으라고 꼭 강요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태어날 때 순서는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착각이 무엇일까요? 마치 자신은 죽지 않을 것처럼 여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나는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스스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둔하고 어리석은 게 우리 인간 존재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무리 죽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면 사는 사람도 결국은 다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이사야 선지자 말씀에 이렇게 있어요. 죽음이 무엇이냐? 우리 코끝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죽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우리 코끝에 달려있다. 내가 내뿜는 숨을 들이지 못하면 그게 죽는 거래요.
여러분 산자와 죽은 자의 큰 차이가 없어요. 산자는 코끝에서 숨이 내뱉으면 들여 마실 수 있는 건데 죽은 자는 코끝에서 숨을 내뱉으면 다시 들여 마실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은 코끝에 한숨에 달려 있다라고 무방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차가 이 블랙박스가 있기에 차가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유튜브에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요, 자기가 혼자 안전 운전한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앞뒤로 내가 아무리 조심해서 운전한다 하더라도 앞뒤로 옆으로 주변 차들이 같이 안전 운전을 해야 그렇지, 나는 운전하는데 주변 차의 부주의로 박아 사고로 생명을 잃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와 보살핌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늘 죽음이 우리 곁에 있는데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기 싫어요. 그 이유가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그 중에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강력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죽음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은 죽음을 직면하지 못하게 해요. 다시 한번요. 죽음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은 죽음을 직면하지 못하게 만든다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 말이 죽음을 쉽게 여기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만큼 두려워하고 또한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두려워하지 않아야 죽음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넘겨볼까요? 죽음을 두려워할 만큼 두려워하고, 그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두려워하는 것도 그 죽음을 직면할 수 없다고요. 또한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두려워하지 않아야 죽음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죽음의 공론화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죽음의 공론화. 죽음의 공론화. 이 말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죽음에 대해 자주 말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죽음 학자들, 죽음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 죽음을 어떻게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말할 때는 바로 죽음에 대해서 너무 그것을 등한시 여기하거나 멀리하지 말고 죽음의 이야기를 서로 간에 하라는 거죠. 서치를 하는데 조벽 교수님이 쓴 칼럼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작년 12월 달에 이 미국 전 대통령인 이 지미 카터가 소천했는데 이 국가 장례식을 중계 방송으로 보고 난 후에 칼럼을 쓴 겁니다. 그 장례식을 보면서 미국이 너무나 두려운 마음을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전현직 대통령 5명이 나란히 앉아 있는데 수십 년간 그렇게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비난했던 사람들이 이날만큼은 언제 그랬냐는 어깨가 맞닿으면서 담소를 나누며 다정하게 미소를 띠며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TV에 자주 보였다는 겁니다. 수천 명의 규모가 4시간이 넘는 국가적 장례식이었는데 너무나 질서정연하게 장례가 진행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부러운 점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이 슬픈 날이기에 모두 다 어두운 색깔의 옷을 입고 얼굴은 엄숙함이 묻어있지만 장례 중간중간마다 웃음꽃이 만발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 추모사가 유머스럽기 때문이었답니다. 이 돌아가신 자의 업적만이 아니라 그 중간중간에 지극히 인간다운 모습을, 그 에피소드를 얘기하며 모두 공감하였기에 감사도 있고 웃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칼럼에 쓰기를 이 유머는 그냥 웃기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머는요 슬픔과 고통을 초월하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성에 매몰되기 쉬울 때 유머는 여유를 찾고 긍정을 만나게 해주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머가 고난을 이길 수 있다, 갈등을 이길 수 있다라고 칼럼을 썼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미국의 장례 문화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장례식에 슬픔만이 아니라 담소도 있고 웃음도 있고 감사도 있을까요?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가능할 줄 믿습니다. 기독교 나라이며 또한 죽음은 금지어가 아니라 일상 가운데 있는 이름을 서로가 아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장식장, 특별히 여러분의 부모님이 다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에 가서 장례식장이 울음과 슬픔만 있는 장례식장이 아니라 친척과 자녀들이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 믿음의 장례식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위해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음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정신과 의사인 키블러 로스의 글을 많이 인용하는데 그 정신과 의사 의사분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죽음의 공론화입니다. 키블러 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주지만 죽어가는 사람처럼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일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죽어가는 사람 옆에 있어주지 않는다. 두렵고 귀찮고 또 자책이 되어서 살아있는 자를 위한 최고의 교과서인 죽어가는 사람 옆에서 교훈을 듣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 또한 병원도 문제가 있는데 죽어가는 사람을 중환자실에 가둬놓고 면회도 금지시키고 기계도 꼼짝 못하게 묶어놓아 죽어가는 자의 지혜가 산자에게 전달되는 통로를 막고 그들의 절규도 외면하며 침묵 속에서 쓸쓸히 죽어가게 한다. 여러분, 죽음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의 주제가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모든 세대가 함께 배워야 할 인간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좀 가끔씩이라도 가족 안에서 부모와 자녀들 간에, 할머니와 손자들 안에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해요. 여러분, 죽음만큼 인생의 최고의 교육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죽음을 공론화하지 않기 때문에 죽음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최고의 엄청난 교훈과 지혜를 다 배우지 못하고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장례식장도 봤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것을 손주들에게 보여주지 않아요. 그 시간에 학교 가고 학원 가서 하나라도 더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장례식장에도 오지 말라고요. 여러분, 말이 돼요 이게요? 여러분, 가족의 죽음은 인생의 가장 큰 지혜와 교육을 마련해주는 삶의 현장임을 믿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과 비교할 바가 안 돼요. 여러분, 종교에서요, 죽음을 부정하면 종교는 변질되게 돼요. 기독교도 동일합니다. 죽음의 심판, 천국과 지옥을 변질하게 되면 기독교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여러분, 죽음은 누구에게나 임하고 나에게도 임한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며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몇 살 정도까지 이번 한 주는 좀 죽음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좀 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죽음을 아는 자만이 인생을 의미 있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죽음을 아는 자만이 인생을 의미 있게 살 수 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분명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아주 다른 삶을 살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길 바라십니까?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초 드릴게요. 나에게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으면 나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길 원할까? 여러분, 사람은요, 죽음을 생각할 때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죽음을 생각할 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의 가치를 분명히 알게 되고 오늘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장례도 많이 가보고 또 화장터도 많이 갔습니다. 한 30-40번, 한 50번 가까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장례식장 화장터를 갈 때만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누구나 인생은 한 줌의 재로 마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죽건 길거리에 거린이 죽건 누구나 다 한 줌의 재로 땅에 돌아가게 돼요. 여러분, 아무리 부자가 죽고 아무리 높은 사람이 죽어도 땅에 묻히게 되면 마지막은 누구 발에 밟히는지 아십니까? 묘지를 이장하는 사람의 발에 밟힐 뿐이에요. 세계의 그 아무리 힘이 센 미국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 마무리는, 그 인생의 끝은 이장하는 사람의 발에 한 줌의 재로 밟힐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내가 한 줌의 재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아는 자만이 인생을 의미 있게 살 수 있어요. 아, 시간이 무한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구나. 사랑할 시간이 얼마가 남지 않았구나. 죽음을 알아야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건강을 챙기면서 웰빙만이 아니라 웰다잉을 여러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웰다잉 없이는요, 웰빙 없어요. 아무리 건강하게 산다? 제가 TV를 한번 보니까 그 실버 타운인데 한 달에 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최상급 1%. 저를 보세요. 저를 잘 보시고. 이내야 목사님 잘 보고, 멋있는 목사님 잘 봐. 잘 봐. 눈으로 듣는 거예요. 말씀은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한 달에 실버타운에 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실버타운에 수영장, 헬스장, 의사 없는 게 없는 거예요. 딱 봐도요, 어르신들이 피부에 주름이 하나도 없어요. 다 옷들이 비단 옷입니다. 그분들 그 실버타운에서 몇 년 더 살까요? 한 10년, 더 살면 20년 더 살겠죠. 아무리 잘 살봤자 110년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웰빙 외쳐도 웰다잉 없이는 웰빙의 인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스티븐 잡스가 56세에 세상을 떠났죠. 이 잡스가 췌장암 수술을 받은 것이 2004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05년도에 자신이 졸업한 스탠퍼드 대학의 초청을 받아 졸업식 축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축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내가 곧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기대, 온갖 자존심, 당황하거나 실패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은 죽음 앞에서 떨어져 나가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만 남기 때문입니다. 죽는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무엇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미 죽음을 생각할 때 마음이 발가벗겨집니다. 저는 이 마지막 표현이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죽음을 생각할 때 마음이 발가벗겨진다. 자존심에 대한 걱정, 세상의 평판과 사람들의 시선, 이런 것들을 벗어나 주어진 인생에, 나에게 맡겨진 인생의 본질을 대면할 수 있는 힘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인생의 본질을 대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결정하십시오. 할렐루야. 지금 당장 눈앞에 일어나는 일만이 아니라 더 길게, 더 넓은 스펙트럼, 바로 죽음이라는 관점에서 지금 이를 보게 된다면 우리는 최선의 선택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처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는다는 것처럼 죽음을 깊이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음을 알면 인생을 더욱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는 죽음을 인정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죽음을 인정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부르기 때문이다. 여러분 죽음을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인생의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 이유는 그러한 자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또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참 많이 고민해서 비로소, 이 말씀 비로소라는 한 단어로 정할까 아니면 죽음에서 삶을 배우다, 결국 이제 죽음에서 삶을 배우다를 했지만 또 다른 제목으로 비로소라는 제목을 마음에 두고 싶었습니다. 셋이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4장 25절까지 이르기까지 인간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적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적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을까요? 바로 에노스의 이름에 담긴 뜻에 달려져 있습니다. 에노스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의미예요. 에노스의 이름대로는 꼭 잊지 말고 마음에 담으십시오. 에노스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의미라고요. 따라해 볼까요? 에노스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이다. 자신의 한계,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부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자녀들에게 최고의 교육은 장례식장에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인생의 성공을 가르치기 이전에 인생의 끝, 인생의 죽음을 가르치십시오.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바람과 같은지 죽음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을 때 인간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부를까요?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기 전까지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아니 찾아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스스로 천년 만년 살 거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으로 여기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할까요?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된다. 저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잘난 인생이어도 어느 날 코끝에서 호흡이 끝나는 순간 한 줌의 죄로 끝날 수밖에 없음을 알기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에노스임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관용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이 관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돈 버는 목적, 우리 친구들,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목적, 좋은 대학 가고 출세하기 위해 공부하면 죄예요, 그거. 여러분, 기도하는, 식사하는데 여전히 기도를 안 하고 식사하는 분 계십니까? 죄송해요. 밥 먹는 거 죄라고요. 우리 친구들 잘 들어요. 모태신앙인데 밥 먹기 전에 경민이 어디 있어? 경민아, 들어. 왜 오늘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 민준이, 우리 조카 왔는데, 민준아, 예배 나중에 목사 되고 싶어 하는데 앞에 잘 앉아. 군인 아들이에요. 딱 봐도 군인 같잖아요, 우리. 그렇죠? 경민은 목사 아들 같은지 모르겠는데, 예. 무슨 말, 거 봐요. 무슨, 이게 예배 같이 잘 들으셔야 돼요. 뭐 말씀드렸죠? 예?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벗어나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데 하나님께 벗어난 게 죄라고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식사, 기도하고 밥 먹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요. 왜요? 밥 먹고 건강해지기 위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음껏 살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목회도 마찬가지죠. 어떤 목회의 세력, 저 힘의 과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그 직분에 충실하는 것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에노스임을 인정한다면 나의 인생의 관역을 하나님으로만 삼으며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죽음이 끝이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소멸되어 다 끝난 것이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일까요? 정말 죽으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여기는,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조차 죽으면 다 끝 아니야? 죽으면 다 소멸되는 거 아니야? 만약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저와 여러분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도 이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 쉽게 말해 이 세상이 전부이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버리면 우리가 제일 억울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은 참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믿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것만 봐도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거짓이면 왜 이런 걸 기록했습니까?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분명히 이런 말씀이 나오죠. 20절 21절 말씀,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멘. 죽음이 끝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분명한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성경의 가장 큰 핵심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단지 죄사함 받고 교회 다니고 착한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인 죽음을 해결하고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한 것임을 믿습니다. 복음을요,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정도로만 치부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인간의 가장 강력한 죽음의 문제를 파쇄하셨고 깨뜨리셨고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고 자유케 한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세상 것을 포기하며 인내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과 부활이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어셔서 우리도 그 다음 열매,
나에게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뒤에 영원한 생명이 세상이 있다는 것이 있기에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래서 장례식 갈 때 제일 믿음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믿음 생활 이것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저 여러분이 이렇게 한평생을 신앙생활 하는 게 왜 신앙생활이에요? 바로 그 순간을 위해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거운 진지한 마음이지만 믿음으로 기쁘게 장례식을 참여하십시오. 맞다, 그렇구나. 나에게도 죽음이 찾아올 텐데,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지, 영원한 생명이 있지, 내가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영원히 살 텐데. 여러분, 우리가 늘 믿음의 확신으로 죽음을 부활로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순교의 역사, 지금은 순교의 역사가 그리 많이 남지는 않지만 기독교 초창기에는 자주 순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지금도 북한 땅, 중동 땅에는 순교가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순교를 당하였죠. 여러분, 기독교 초창기에 순교가 많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아무것도 얻어지는 게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오히려 사회에서 배척당하고 가족에게 버림당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음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면서까지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기독교의 본질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예수를 믿어도 성공과 명예가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난만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영생의 가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순교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좀 선교사로 좀 나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믿으면 좀 선교사 가고 싶지 않으세요? 전혀 반응이 없는. 안 가셔도 돼요. 뭐 그렇게 뭘 놀라세요. 그냥 미장원 컬러샵 지키시면 돼요. 거기서 선교사님 후원 많이 하시고 교회 선거 많이 하시면 돼요. 집사님 그렇게 하고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다음 주에 소개를 하겠지만 전도사님을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4년 뒤에 이스라엘 중동으로 우리가 교회가 파송하려고 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제가 그 친구들에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선교는 물질로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해야 돼. 네가 단지 선교 교회를 파송받는 것은 단지 100만 원, 200만 원 후원받을 교회를 찾는 게 아니라 함께 가족이 되어서 우리는 못 가지만 우리도 함께 그 마음으로 선교를 가는 심정으로 물질을 심고 기도로 심는 4년 동안의 공동체성을 익히고 우리가 너를 파송할 거야. 제가 그리고 하면 한 가지는 단서는 달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겠니? 혹시 또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걔도 맞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미리 공포합니다. 저는 4년 뒤에 선교사를 보내며 최소한의 100만 원 이상을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후원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직 목자 부목자에게는 얘기 안 했지만 이미 미리 그냥 예배 때 선포합니다. 저는 이미 4년 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만한 재정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채워주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한 나라를 가게 되면 재정이 중동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최소한 내 가족이 300만 원의 재정이 필요해요. 파송하는 교회는 감리교 법상 70% 80%를 책임져야 돼요. 물론 그렇게 하는 교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파송은 하지만 50% 정도, 뭐 80만 원, 뭐 50만 원, 100만 원. 근데 제가 그 친구에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미리 약속할게. 나도 물론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마음만큼은 우리 교회가 4년 후에 너희 가정과 너희 사역 가운데 100만 원의 물질을 심고 기도를 심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친구들도 귀하지만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귀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부르는 거예요. 저는 귀한 요 성도님 가정 가운데도 여러분 선교사로 풀타임이 아니더라도 파트라도 1년이라도 1개월이라도 6개월이라도 우리 재혁 형제도 청년 때 3개월 갔다 왔나요? 그렇죠? 3개월, 2개월인가 3개월 몇 개월 갔다 왔죠? 아 그래요. 그냥 예 다음에 3개월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이죠. 믿음이란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독교 영성학자인 헨리 나운이 쓴 이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라는 책에 나오는 한 가지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모태 안에 남녀 쌍둥이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자아이가 남자아이에게 나는 출생 후에 삶이 있다고 믿어. 그러자 남자아이가 극렬히 반대합니다. 아니 이게 전부야. 여기가 아늑하고 좋아. 우리 밥줄인 탯줄에 매달려 있기만 하면 되잖아. 여자아이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 어두운 곳 이상에 뭔가가 있어야만 해. 뭔가 움직일 자유가 있는 밝은 곳이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여자아이는 남자아이를 설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얼마간의 침묵이 흐른 후 여자아이가 머뭇거리며 말을 합니다. 할 말이 더 있어. 넌 이것도 믿지 않겠지만 난 엄마가 있다고 생각해. 남자아이가 불같이 화를 내며 소리칩니다. 엄마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엄마를 본 적이 없어. 너도 그렇잖아. 누가 내 머릿속에 그런 생각을 넣은 거지.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한테는 이곳이 전부야. 넌 왜 항상 그 이상을 원하니? 여기가 그다지 나쁜 데도 아니잖아. 필요한 건 다 있어. 그러니까 이걸로 만족하자. 한참을 지나 여자아이가 남자에게 다시 말을 합니다. 가끔씩 이 안에 꽉 조여오는 느낌이 있지 않아? 꽤 거북하고 어떤 때는 고통스럽기까지 하지 않아? 남자아이가 대답합니다. 그게 뭐 어쩌다는 거야? 여자아이가 말을 합니다. 나는 이 조여오는 고통이 우리를 위해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해. 여기보다 훨씬 아름다운 곳, 우리 엄마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다고 말이야. 넌 가슴이 설레이지 않니? 이 글 하나를 통해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그리고 우리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 마지막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나요? 죽음의 자리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나요?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전도서 7장 1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예가 값비싼 향유보다 더 낫고 죽는 날이 태어난보다 더 중요하다. 여러분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사람이 태어난 날이 얼마나 기쁜 날인데 죽는 것이 출생하는 날보다 생일보다 더 낫다고 해요. 여러분 물론 이 전도사는 문자 그대로의 해석보다 그 문장에 담긴 의미를 봐야 되죠.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한 평생의 수고를 끝냈기 때문이죠. 고단한 인생이지만 열심히 살았고 모든 수고를 마쳤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보고 싶어하던 주님께로 가는 날이기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 앞에 수고했다 얘야. 내가 너를 기다렸다. 주님 보고 싶었습니다. 주님 내가 당신을 믿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당신의 음성을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이런 죽음이기에 죽는 날이 태어날보다 나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요. 태어날보다 죽는 날이 나으며 더 중요하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자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날마다 하나님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에노스임을 알고 내가 에노스임을 잊지 말고 늘 하나님을 찾고 늘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관용으로 삼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장례식장, 또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부모와 어른들의 장례식장이 감사와 기쁨과 웃음이 넘치는 은혜의 장례식장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까 한 말씀 중에 말씀을 드렸는데 깜빡했습니다. 제가요, 여러분 부모님의 신방이나 대전이 아니어도요 다른 지역이어도 얼마든지